5장 교회에서 출교됨.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감리교회에 종종 출석하였으며 구역 예배에 가정 집회에서 모였다. 어느 날 저녁 나의 오빠 로버트와 나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였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나의 오빠가 간증할 차례가 되자 그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구세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세로 강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완전히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오빠가 말하는 동안 평소에 창백하던 그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해졌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현실 세계에서 이끌려 올라가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듯하였다. 내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나는 죄의식으로 크게 고통받던 이야기와 마침내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축복 곧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으며 나의 구속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곧 강림하신다는 소식에 대한 나의 기쁨을 발표하였다. 교리상의 차이점들. 나는 단순한 마음으로 감리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할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였다. 몇몇 자매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들의 의자를 시끄럽게 움직여서 나를 등지고 돌아앉아. 나는 그들이 무슨 말로 인해 불쾌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찬성의 싸늘한 분위기를 느끼고 말을 간단히 마쳤다. 내가 말을 마치자 사회하던 장로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가련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가치 있는 생애를 오래 사는 것이 훨씬 더 즐겁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모든 죄가 끝나고 우리는 곁길로 유혹하는 마귀도 없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성화를 누릴 것이다. 사회하는 장로님이 참석자들에게 말하는 중에 그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지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지상 천년기에 참여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기간에 도래하는 것을 보기를 고대하였다. 집회가 끝났을 때 나는 전에 내게 친절하고 정다웠던 사람들에게서 심한 냉대를 받는 것을 느꼈다. 나와 오빠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속에 혹심한 반대를 일으킨 데 대하여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대의 끝나지 재림의 소망.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믿음과 소망에 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였다. 나의 오빠 로버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엘렌, 우리는 속은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신다는 소망은 하나의 이단일까? 그래서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 그것을 그렇게 심히 반대하는 것일까? 그들은 예수께서 천년 만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거든. 만일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일순간이라도 불신이 조장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얼른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의심하지 않아. 밀러시가 전파한 교리는 진리야.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죄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확신을 주었는데. 우리는 걸으면서 내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만일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나는 그분을 뵙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 될까? 우리는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이때 목사들이 어떻게 감히 평안하다라고 말하므로 죄인들과 타락한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심각한 때이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로버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새로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마땅히 순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을 평안하게 맞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과 은혜를 간구하도록 우리를 각성시켰어. 엘렌, 이것이 내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니?
만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교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너의 상태대로 되었겠니? 그 기별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니? 그것은 내게도 엄청난 역사를 했어. 나는 예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 나는 기도회를 좋아한다.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데서 큰 기쁨을 맛본다. 우리는 둘 다 이런 이야기로 힘을 얻었음을 느꼈고 우리는 절대로 진리에 대한 견고한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서 속히 강림하신다는 복스러운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귀한 빛을 분별할 수 없음에 대해 감사했으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우리는 귀한 빛을 분별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구역반에서의 마지막 간증.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우리는 구역반 예배에 다시 참석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갖길 원하였다. 나는 특별히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내게 너무도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주의 사랑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에 대하여 말했으며 나의 구속주를 속히 만날 기쁜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는 믿음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성화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도록 각성시켰다. 이렇게 말하자 구역반 지도자가 내 말을 가로막고는 너는 감리교의 신조로 성화를 입은 거야. 거짓된 이론이 아니라 바로 감리교 신조로 말이야 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 마음이 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은 감리교의 신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감동적인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진리를 통하여 나는 평안과 기쁨과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였다. 나의 간증은 이렇게 끝났는데 그것이 내가 감리교의 구역반에서 행한 마지막 간증이었다. 다음에 로버트 오빠가 온유한 태도로 말했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감동적인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 울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불찬성의 표시로 기침을 하는 등 언짢아하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구역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이 구세주의 강림에 관하여 그렇게 참을성 없이 함부로 말하는 데 놀랐다. 우리는 구역반 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강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말하고자 하면 말이 술술 나왔다. 우리가 구역반에서 말하는데 자유롭지 못할 것이 확실하였다. 그 이유는 구역반 집회를 마칠 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간증에 대하여 조소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림기별을 전파. 재림교인들은 이때 베토벤 홀에서 집회를 열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은 거의 정기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재림의 시기는 1843년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영혼들을 구원할 시간이 매우 짧다고 느꼈기 때문에 죄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나 다 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집에서 나보다 몇 살 위인 사라와 쌍둥이 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있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 책자와 전도지를 사서 무료로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으므로 우리는 이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였다. 아버지는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모자에 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으므로 그것이 내게 배당되었다. 나는 양말 한 켤레 뜨는데 25센트를 받았다. 나의 심장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침대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날마다 종일 앉아서 일했지만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업을 위해 적은 돈이나마 번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하루에 25센트를 버는 것이 고작이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인쇄물을 사려고 버는 그 귀중한 적은 돈을 우리는 매우 소중히 따로 보관하였다. 내가 버문 돈을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쓰고 싶은 유혹은 전혀 없었다. 나의 옷은 소박하였으며 불필요한 장신구 따위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
헛된 치장은 내 눈에 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는 적지만 적절한 책을 살 만한 돈이 항상 간직되어 있었다. 책들을 사면 경험 있는 분에게 맡겨서 널리 보냈다. 이런 인쇄물 한 장 한 장이 내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으니 그것은 임박한 대사건을 위해 준비하도록 온 세상에 파송된 빛의 사신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영혼들의 구원이야말로 내 마음의 깊은 관심사였으며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때 사람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방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불멸 문제. 하루는 나의 어머니께서 최근에 들은 설교 내용 곧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이 아니라는 주제에 관하여 어느 자매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근거로 인용하는 몇몇 성경절을 암송하였는데 다음의 구절들이 내게 강력한 감명을 주었다고 기억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릇 산 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머니는 앞에 언급한 성경구를 인용한 후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왜 희고해야 하지요? 라고 말하였다. 나는 매우 심각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새로운 개념을 경청하였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고 믿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다룬 어떤 문제들처럼 이 문제에 대하여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계속 이렇게 질문하였다. 어머니는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거나 죄인이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경에는 영혼이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단다.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거룩한 책에 반드시 언급되었어야 한단다.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뭐라고요, 어머니?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어머니가 이 이상한 이론을 믿더라도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는 마세요. 죄인이 이 교리를 알면 안전하게 생각하여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겁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였다. 만일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라면 죄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신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반역한 자들을 감동시켜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공포심도 회개로 유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 말고도 마음에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속성, 곧 몸소리 나는 공포심에 호소하여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가장 완고한 마음도 정복될 것이다. 이런 대화를 가진 지 여러 달 후에야 이 교리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듣게 되었지만 그동안의 나의 마음속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다. 그때로부터 죽은 자의 잠에 관한 새로운 빛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냈으며 부활 문제를 가려왔던 신비의 장막이 걷졌고 그 대사건으로 더욱 새롭고 심각한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죽은 후에 즉시 상이나 벌을 받는 문제와 후에 있을 부활과 심판에 관한 분명한 사실과의 조화시키기가 무척 힘들었다. 만일 죽은 즉시 영원한 복락이나 불행에 들어간다면 미천한 썩을 육신이 부활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 새롭고 아름다운 신조는 성경 기자들의 왜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였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는 전 인간이 무덤 속에서 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과거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었다. 목사의 방문. 우리의 가족은 모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교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나의 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인물 중 한 분이었다. 그는 권세의 일을 보았으며 도시에서 떨어진 구역 집회의 책임자였다. 어느 날 감리교 목사가 우리 집에 특별히 방문하여 우리의 신앙과 감리교 신조는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새롭고 이상한 신조를 받아들였다고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가 이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오해했음에 틀림없다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당신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셨다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이 서서 사라져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열렬히 말씀을 강론하였다. 영감받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의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드높은 권위입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기쁨과 승리로 재림의 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교리이며 이단이 될 만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목사는 우리의 잘못을 증명할 만한 성구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댔다. 그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조용히 떠나 교회 재판을 피하라고 충고하였다. 우리는 우리 형제 중 다른 사람들도 같은 문제로 유사한 취급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기를 부끄럽게 여겼다거나 혹은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으므로 나의 부모는 그 같은 요구에 대해 사유를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우리가 교회의 규칙에 입에 대게 행했다는 모호한 선언뿐이었다. 그러므로 최선의 처신은 우리가 자진해서 교회를 떠나 재판을 모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대답했으며 우리는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교회 재판. 얼마 후 우리는 교회 부속실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곳에는 몇 사람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가마가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큰 회중 앞에 제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적용시킨 유일한 죄가는 그들의 규칙에 위반되게 행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위반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들은 약간 주저하다가 우리가 다른 집회에 참석하고 우리 교회의 구역반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했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우리 가족 중 일부가 얼마 동안 시골에 가 있었고 도시에 남아있던 식구들 중에는 몇 주일 이상 구역반 예배에 결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간증이 심하게 반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정식적인 강요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1년 동안이나 구역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도 교인으로 당당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규칙을 이탈한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후로는 그것을 잘 준수하기로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또한 구주께서 속히 오심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 없으며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방식에 따라 계속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을 변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인정하시는 미소를 느끼면서 자유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부속실을 떠났다. 다음 일요일 예찬을 시작할 때 시무 장로가 우리 7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출석된
것이 출교된 것은 어떤 잘못되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흠없는 성품과 좋은 평판의 소유자들이지만 우리가 감리교회의 규칙에 이변되는 길을 따랐기 때문에 지명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문호는 계속 열려 있어서 우리처럼 규칙을 범하는 주가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교회 안에서 구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겁을 주어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위협을 발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정책에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교회에서 축출되지 않으려고 그들의 신앙을 감히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그 후에 곧 떠나서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은 참으로 보배로웠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장 1843년에서 44년의 대실망.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오실 줄로 기대한 시간에 접근해 갔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엄숙한 열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하고자 힘썼다. 도시의 도처에서는 사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는 훌륭하였다. 신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그들의 친구와 친척들을 위하여 활동한 결과 개신자들이 날마다 급증하였다. 베토벤 홀에서 가진 집회. 목사들과 교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 시내에 있는 베토벤 홀은 밤마다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특히 일요일에는 더욱 큰 무리가 모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집회장에 운집하였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성직자와 평신도, 이 모든 사람이 지각히 다른 이유로 재림기별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들어설 장소가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집회의 순서는 간단하였다. 짧지만 날카로운 설교를 한 후에 일반적인 견문을 위한 시간이 있었다. 큰 대중이 모였지만 언제나 가장 완전한 정숙이 깃들었다. 주님의 종들이 그들의 믿음의 연유를 설명하는 동안 주님께서 반대의 정신을 억제하셨다. 때때로 연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의 무게와 능력을 더하셨다. 거룩한 천사가 집회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룩한 천사가 집회에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적은 무리였던 신자들에서는 날마다 증가하였다. 브라운 목사의 권면. 한 번은 스토커먼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전에 이름이 언급한 적이 있는 침례교 목사인 브라운 목사가 의자에 앉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깊이 감동되었으며 그의 안색이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청박해지더니 의자에서 넘어졌다. 그가 마룻바닥으로 넘어져 갈 때 스토커먼 목사가 그를 팔로 받아서 강단 위에 있는 소파에 뉘어 놓았고 그는 거기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가 일어났을 때 얼굴은 여전히 창박했지만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빛났다. 그는 아주 감동적인 간증을 하였다. 그는 이로부터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듯하였다. 그는 평소처럼 느리게 말했지만 아주 진지한 태도였으며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때 그의 엄숙하고 신중한 말에는 새로운 힘이 들어있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아주 간결하고 솔직하게 수레했으므로 크게 편견을 가졌던 많은 사람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말과 표정에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거룩한 감격에 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기로 했으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확고해졌다고 담대히 선언하였다. 그는 그의 동료 목사들과 교인들과 죄인들과 불순자들에게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으며 누구도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원하는 자들을 일어나라고 하자 수백 명이 호응하여 일어났다. 성령께서 그 집회 가운데 임하셨다. 하늘과 땅이 서로 접근하는 듯하였다. 집회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중년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능력을 감지하였다. 브라운 목사는 그때나 그 후에나 그리스도교 교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교인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고 추앙되었다. 즐거운 기다림. 여러 길을 따라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목소리가 이 편에서 들리면 거기서 응답이라고도 하듯이 저편에서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기쁜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이런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런 깊은 감동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우 강렬한 기대감에 차서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모하던 순간이 가까워온다. 그들은 주님을 맞을 줄로 믿었던 시간이 임박하였다. 우리는 이 시간에 조용하고 엄숙하게 접근해 갔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곧 찬란한 미래에 그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평화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희망과 신뢰를 경험한 사람은 이 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며칠 동안 세상 사무는 거의 지쳐놓았다. 우리는 마치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 몇 시간만 있으면 눈을 감고 영원히 이 세상의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세심히 반성하였다. 이 큰 사건을 위하여 승천 예복을 만들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느꼈고 우리의 흰 예복은 우리 구주의 속죄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은 품성과 영혼의 순결함임을 알고 있었다. 당혹 가운데 보낸 나날들. 그러나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고 바라던 자들이 견뎌야 할 첫 번째 큰 시련이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의 실망은 컸다. 조롱하던 자들은 기고만장하였고 연약하고 소심한 자들을 저희 대열에 끌어들였다. 한때 독실한 신앙인처럼 보였던 자들 중 더러는 단지 공포심 때문에 가마를 받은 듯했던 이들은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기를 내어 조수자들의 편에 가담하여 자기네들은 미츠 강신자의 밀러의 교리를 정말로 믿을 만큼 어리숙한 적이 없었다고 선언하였다. 어떤 이들은 자연히 믿음을 포기하거나 굴복하여 조용히 대열에서 떠나갔다. 우리는 당혹하고 실망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께서 당신의 오심을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라는 희망을 굳게 잡고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은 확실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했으며 우리가 가진 귀중한 믿음대로 살았다고 느꼈다. 비록 우리는 실망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굳게 깨어 있어야 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위해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계산상의 착오. 예언상의 시기에 대한 우리의 계산법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해서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원전 457년 공포되어 에스라 7장에 언급된 페르시아 왕의 칙령에 공포된 때로부터 계산하여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는 1843년에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야 우리는 그해 연말 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 해가 다 가도 구주께서 오시지 않자 우리는 비참할 정도로 크게 실망하였다. 만일 그 칙령이 기원전 457년 초에 공포되지 않았다면 2300년은 1843년 연말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칙령이 기원전 457년 연말경에 공포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예언상의 기간은 1844년 가을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때에 관한 계시가 비록 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체되지 않았다. 우리의 관심은 다음의 선지자의 말씀에 끌렸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1843년이 경과되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증명하셨다. 예언 기간에 대한 산출상의 착오를 즉시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견해를 반대하던 학식 있는 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 학자들도 비록 그 예언 기간의 끝에 있을 사건에 관하여는 논박하였지만 밀러 씨의 시기 산출 방법은 틀림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이나 하나님을 기다리던 백성이 모두 시기의 산출 방법에는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다. 지체되는 기간 동안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때까지의 예언 기간 산출 계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되었으므로 실망한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기쁜 기대감에 차서 현저히 지체되는 계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슬픔과 예상치 않았던 사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은 신랄한 신자들을 진리 안에 더욱 굳게 서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희망이 되살아나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대에 집중되었다. 이때는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온 하늘을 날면서 크게 외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때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선포되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에 수반되어 밤중 소리가 전하여졌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전국 각처에 이 기별에 관한 빛이 전달되었으며 그 외침으로 수천 명이 각성하였다. 기별은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가장 궁벽한 시골까지 전파되었다. 기별은 유식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때 나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해였다. 나의 마음은 즐거운 기대로 가득 찼었고 또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은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연합하여 진정한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였다. 믿음의 시련.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인내가 필요하였다. 우리는 지난번 실망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로써 빈번히 인사를 받곤 하였다. 기성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신앙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소망을 표명하는 자들에게는 집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분께서 그들을 방문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모욕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과 주님의 영광 중에 속히 배울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매우 경로하였다. 준비의 기간. 매 순간이 나에게는 한없이 중요해 보였다. 나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가장 무서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느꼈다. 나의 믿음은 밝았으며 나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분명히 주실 것을 곧게 믿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조화시키며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굴복하였다. 나는 가정들을 자주 방문하여 두려움과 낙담에 억눌려 있는 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나의 믿음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에 대하여 일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의 위에도 없이 우리의 겸손한 탄원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 위에 임하였으며 실망한 자들의 마음은 빛과 희망으로 즐거워하게 되었다. 마음을 불스러운히 살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기대했던 시기에까지 이르렀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올바르다는 확증을 얻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과업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진보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퇴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진보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퇴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호 간의 관심은 증대되었으며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 우리는 과수원이나 동산에 모여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더욱 절실히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탄원을 그분께 올렸다. 우리에게는 음식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욱 필요하였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가 주님께 간합되었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몰아내기까지 쉬거나 자려고 하지 않았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 즉 구세주께서 오셔서 그들의 기쁨이 절정에 달할 시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채 또다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믿음이 그토록 격렬했던 적은 무리, 소망이 한없이 고조됐던 백성에게 닥친 쓰디쓴 실망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튼튼히 지탱됨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의 경험이 그 심도가 더 깊게 반복된 셈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신망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위신이 너무도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달아나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확립하지 않고 타인의 신앙적 증거 위에 세운 자들은 이제 그들의 입장을 다시 쉽게 바꾸었다. 이 두 번째 시련은 재림신앙의 강력한 조류를 끌어들여서 한동안 진실한 신자와 열성적인 일꾼들과 보조를 같이 했던 무가치한 편승 대중을 분별해냈다. 우리는 실망했지만 낙담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의 금처럼 정련하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혹심한 시련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순화시키는 과정에 참을성 있게 복종하면서 구주께서 당신의 정련되고 신실한 백성을 구하러 오시기를 바라보며 끈기 있게 기다리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확정된 때에 관한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굳게 믿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도록 유도되었다. 요나는 느느웨의 성이 40일 이내에 함락된다는 기별을 온 시내에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어 그들의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셨다. 요나가 전파한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느느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험되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의 기만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망을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실패로 여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해했을지라도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계시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위로가 없지 않았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귀중한 지식을 얻었고 구원의 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거룩한 책에서 새로운 보화를 찾아냈으며 성경의 한 책은 다른 책을 설명해주며 어느 한 구절이 무의미한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놀라운 조화로 일관된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실망이 초기 제자들의 실망보다 더 큰 것은 아니었다. 인자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그들은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줄로 기대하였다. 백성은 전국 각지에서 온집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잠잠하게 하라고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선언하셨다. 불과 며칠 후에 바로 이 제자들은 다윗의 보좌에 군림하실 줄로 알았던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조소와 모욕을 받으시며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들의 고조했던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고 죽음과도 같은 흑암이 그들을 에웠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감미로운 위로를 주셨고 진실되고 신실한 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셨다.
밀러 씨와 그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된 성수의 정결이 성도들의 살 곳이 되기 이전에 이 땅에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었고 그 사건이 2300주야 즉 2300년 끝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망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얼마 동안의 불안한 기간이 지난 후 우리의 암담한 상태의 빛이 비치었고 의심과 불확실성은 말끔히 사라졌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이 지구의 정결을 의미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작업 곧 대속사업의 완결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